여기 12절에 보면은 각 사람은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생명의 속전이라는 단어로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생명의 속전,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앞으로 나타날 복음의 그림자였습니다. 희미한 테두리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혹은 울타리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 율법의 정확한 조항들은, 또 그 조 문장들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심으로 그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성취하심으로 완성시켜 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시고 새로운 법으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신약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법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구약의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으며 구약의 율법에 매이지도 않고 구약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나의 대속자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구약의 율법의 이 정신은 그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율법이나 또 신약의 복음의 이 핵심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약이나 신약의 복음과 율법의 공통적인 정신입니다. 또 핵심입니다. 특별히 구약은 좀 우리를 굉장히 귀찮게 하거나 혹은 좀 곤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법인데, 이 법 안에 들어있는 원래의 법은 예수님께서 새로이 주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법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그림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고 그것을 따르는 것은 저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루는 이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헌금이라는 단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는 것들을 잘 보존하여서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 수여하셨던 그 율법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준법주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법을 잘 지키면서 살도록 마음을 가지는 선한 마음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수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구상의 모든 나라들보다 또 모든 민족들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수여해 주시는 중에 생명의 속전을 1년에 한 번씩 내도록 이렇게 그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때 이렇게 생명의 속전을 율법으로 주셨을 그 당시의 마음을 헤아려서 오늘날 우리도 헌금을 합니다. 저는 특별히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맞이할 또 이미 지나간 이 신앙의 생활들, 특별히 교회의 정회원이 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2절에 보면은 언제 이 생명의 속전을 받느냐 하는 그 시기를 소개해 줍니다. 백성의 수효를 조사할 때, 백성의 인구 조사를 할 때 그 생명의 속전을 받음으로 그 돈이 들어온 만큼으로 이 백성이 몇 명이 있는가
하는 것을 계산하도록 그 계산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돈이 예를 들어서 1인당 뭐 1,000원씩이다 라고 해서 10만 원이 거쳤다 그러면은 몇 명인지 계산이 바로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국가가 이렇게 세금을 걷었을 때 그 금액을 보고 우리나라는 몇 명의 인구가 있는 국가구나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이것을 부과하셨습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공과금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과금을 내라 하고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생명의 속전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과하시면서 그렇게 공과금을 내므로 인해서 재앙이 없도록 질병이 없도록 스스로 보호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을 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몸의 질병이 아닌 영혼의 구원에 관한 문제를 다루는 일입니다. 생명의 속전이라 하는 이 속전이라 하는 그 단어는 우리에겐 조금 생소합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대속물 혹은 속량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값을 대신해서 그 몸값으로 우리의 죄를 배상하신, 보상하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노예되었던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시며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구원한 이 보석금 혹은 배상금 혹은 그 노예 값, 몸값, 생명값을 내놓아라, 달라, 드려라 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도록 스스로 마련하는 보호장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형식적으로는 이미 다 파기가 되어서 오직 우리가 보호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맏아들의 양자들로서, 맏아들의 양자가 아니죠, 맏아들과 같은 양자들로서 하나님께 입양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우리에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서 하나님의 엄중하고도 완벽하고도 강력한 보호막 아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것이 외적으로 표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보호막이, 우리에게 보호막이 있음을 우리가 증명합니다. 혹은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힘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외적인 표시였습니다. 13절에 보면은 반세겔을 낼지니,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화폐 단위로서 봅니다. 굉장히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학자들이 이제 그때 당시를 연구하기를 아마 한 5g, 6g 혹은 11g 정도 되는 이 동전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슷한 500원짜리 동전을 한번 꺼내왔는데요. 이게 500원짜리가 한 7.7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그냥 한 이 정도 동전쯤 되는 단위, 돈의 단위로서 한 동전 하나 정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님께서 각자 내라고 하셨으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 낼 수 있는 금액이었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은 사실 동전의 단위라기보다는 세겔이라는 것이 이때 당시에는 무게의 단위였습니다. 지금으로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뭐 한근, 반근 이런 식으로 부르듯이 어떤 뭐 고기의 무게나 뭐 이런 것을
이렇게 부를 때 쓰는 그런 단위 중에 하나였는데, 이때 당시에 그 은의 단위 한 세겔 무게를 내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받아들일 때에는 내 영혼의 무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생명의 무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아마 그 사람들이 실제로 드린 것은 한 요만한큼의 그 은으로 된 그때 당시에 화폐 가치로서의 이렇게 동전 하나쯤 되는 금액이었을 것 같습니다. 누구도 이 금액이 너무 이렇게 어렵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너무 가볍지도 않은, 사실 가볍긴 하겠죠. 뭐 지금 우리로 보면은 뭐 1,000원짜리 혹은 5,000원 이 정도에 그 해당하는 금액일 것 같습니다. 그냥 1,000원짜리 하나 이렇게 딱 내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회원이 되었음을, 하나님 나라의 정회원이 되었음을 인정한다 하는 표시로 이렇게 내도록 하셨던 것 같습니다. 14절에 보면은 20세 이상 된 자, 또 계수 중에 드는 자,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 명부에 들어간 사람들, 성인으로 어여시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부과된 것입니다. 회원에게 주어지는 특권과 의무가 있습니다. 회원에게는 그 회의 모든 행위들, 또 모든 혜택들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면서 또한 그 회를, 그 모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회비를 내는 의무가 부과됩니다. 또 봉사해야 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정당한 회원으로서 이제는 특권도 누리지만 또한 봉사도 의무도 행할 정당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인정받도록 하기 위하여 이 생명의 속전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금액을 또한 요구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덜 내지 마라, 또 부자라고 해서 왕창 내지 마라 하면서 이 금액을 그냥 아예 고정시켜 버리셨습니다. 이 금액을 고정시킨 데에는 이제 우리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영혼을 동등하게 보신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라고 해서 그 영혼이 혹은 그 목숨이 더 귀하거나 가난하다고 해서 그 영혼이 보잘것없다거나 혹은 가치 없다고 여길 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영혼이 다 귀중하고 모두 동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해서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모든 이들이 동등하고 모든 이들이 다 똑같이 그 직임에 맞게 봉사와 또 특권의 의무와 봉사의 의무가 부여된 것입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것이 생명의 속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하나는 회막 봉사를 위해서, 또 하나는 기념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생명의 속전은 하나님께 이 동전 하나를 드리면서, 성전에 동전 하나를 드리면서 혹은 징수하는 사람에게 이 동전 하나를 드리면서 이 작은 무게의 금액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 행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음을 마음으로 고백하는 물질적인 고백의 열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와 하나님 앞에서 기념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돈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그랬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나요? 이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감사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정말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헌금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비용을 감당하는 일에 쓰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곧 교회의 예배당이 유지되도록 하는, 그래서 공짜 예배는 없습니다. 예배당이 유지되도록 자기들의 손으로 그 예배당을 지켜야 합니다. 그 예배에 필요한 모든 집기들을 구매할 수 있는 재력을 교회가 확보하도록 그 교회의 일원이 그 교회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하여 그 교회의 예배를 지켜나가고 예배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돈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속전이라 했기 때문에 내 생명 모두가 달려있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더 큰 일에도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전 하나를 하나님께 생명의 속전으로 바칠 줄 아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동전뿐 아니라 자기의 몸까지도 기꺼이 하나님께 바치며 회막 봉사에, 성전 봉사에 필요한 대로 얼마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증명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생명의 속전, 곧 쉽게 말하면 회비는, 또 더 쉽게 말하면 헌금은 우리 믿음의 고백의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성전을 가꾸고 또 성전을 보호하고 또 그 성전 안에서 선포되는 복음을 유지하는 데에는 우리의 의무가, 우리의 봉사가 필요합니다. 혹시 몸이 봉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 예배를 위하여 안내하는 봉사의 몸으로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것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찬양대, 봉사하는 일, 차량 운행 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동전뿐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교회의 정회원을 증명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앞두고 이 세례를 받을 때 다 서약을 합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이 특권을 잘 누리면서 또한 봉사도 잘 감당하겠습니다라고 서약합니다. 그러나 특권은 누리면서 봉사는 뒤로 내빼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 부패성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이길 수 있습니다.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마음을 유지하면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의 은혜를 감사하여서 내 물질, 내 몸도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는 것이 세례의 서약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의 서약을 이미 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시금 그 서약 앞에 서서 내가 과연 그 서약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가, 내가 이 생명의 속전에 불충하게 하진 않았는가, 그냥 돈만 내고 끝내지 않았는가,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기회가 저는 우리의 세례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디 우리 도범교회는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구약에서 요구하는 그 동전 하나가 아닌 하나님께 구원의 감사의 열매로 드리는 모든 물질과 몸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하여서 성도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크기는 감히 동전 하나와 비교할 수 없을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무겁지 않은 작은 동전 같은 생명의 속전을 요구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그거 왜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우리의 몸을 왜 못 드리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 교회에서 세례식이 거행되며 새로운 정회원이 탄생하거나 혹은 그 탄생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 과연 나는 이 교회 회원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누릴 뿐 아니라 그 의무도 이행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꾸준히 잘 유지하여서 우리의 감사를 끊이지 않는 진정한 추수감사주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